그런데 이분이 나이 80에 헬라어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카토에게 와서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헬라어를 배우느냐 물어보니까 카토가 말하기를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내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헬라어 배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를 불문하고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의 장래가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이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나의 모든 중심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최고의 날로 삼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 내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가들이 흔히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정복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리 앉도록 하세요.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큰일 나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장래가 형통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저렇게 어른 예배 뛰다니면서 드려도 예배 다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정복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동양의 한 사람, 서양의 한 사람 있는데 여러 이름이 있겠습니다만은 서양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꼽고 동양에는 징기스칸으로 꼽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인데 거기에서 소아시아를 넘어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이니까 지금의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 이 이란까지 가서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북아프리카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또 세웠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도시 중에 몇 대 도시 중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고 또 특별히 이 학문, 이 문화와 깊은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인도까지 진군을 하는 그런 대단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맹을 떨치고 정복을 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열병에 걸려서 32살에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은 9살에 그 아버지가 독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가장 역할을 합니다. 몽골 고원을 정복하고 중국 정복하고 중앙아시아 정복하고 유럽 지역까지 진출하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징기스칸 군대가 출몰한다라고 하면은 우는 아이도 울음을 멈출 정도로 위세도 대단했던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잔혹한 것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죠.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평화로운 도시가 이 전쟁 때문에 폭격을 받고 다 파괴되고 행복한 가정이 귀가하는 집이 다 파괴되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죽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배후에도 악한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정복하고 싶은 이 탐욕을 부추겨서 자꾸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행복한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서도 잔혹한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우리 역사에 보면은 종교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전쟁보다도 더 오래되고 가장 잔혹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탄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에 사탄이 1등 공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적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다 도적질해 갑니다. 에베소서 우리 초도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얼마나 진지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 잘 감당해라고 당부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 중차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은 일반 불신자들 뿐만 아니고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 평안, 축복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죽인다 그랬죠. 우리의 영을 죽인다. 우리 영을 죽인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예수 못 믿게 해서 안 믿는 자들은 결국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그렇게.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영적 전쟁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이 전쟁을 할 때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정복하는. 사탄은 영악하지요. 예?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그를 물리칠 수 있는데 이처럼 영악한 사탄은 인간에게서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 이 모든 것 사탄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다 설명해주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모든 계략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복해버리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우리 마중물 보십시다.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대적과의 싸움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다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놀이터로 삼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움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지요. 전신갑주. 전쟁에서 갖춰야 될 장비입니다. 영적 전쟁하는데 우리가 적이 주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전쟁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도 아니하고 내가 무장 해체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14절 한 번 더 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의복 우리가 영화 보면은 로마의 군인이라든지 헬라 군인들이 이 남자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원피스. 예? 천을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목 들어가는데 땡강 구멍 내놓고 그다음 양쪽 발. 그래서 저 발목까지 치렁치렁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집안에 있을 때는 허리띠 풀어놓으면 편안하게 잘 쉴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특별히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밟혀가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가면은 단대를 두르지요. 예? 군장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 단대를 합니다. 여러분 단대를 딱 쪼아 붙이면은 마음의 자세가 딱 달라집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허리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드는 분들 보셨죠? 이 뭡니까 이거? 예, 엽기. 예, 엽기 드는 분들
허리에 뭐 합니까? 허리띠를 딱 두릅니다. 그러면은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단대에 뭘 갖다 붙입니까? 수류탄도 갖다 붙입니다. 단대. 예? 또 칼도 거기에 붙입니다. 물통도 붙입니다. 총알도 이렇게 단대 같은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그 영광 중에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영적 전투에 나서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준비 없이 날마다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허리띠는 여기에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는 무슨 허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할렐루야. 마음의 허리.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띠는데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우리 마음을 동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대적 앞에 있다. 대적과 싸움 중에 있다. 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던집어야 된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첫째는 내 마음의 허리를 진리띠로 든든하게 띄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진리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이렇게 띌 수 있는가? 첫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무한한 지혜의 보고라 그랬지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보면은 성읍, 성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성벽을 튼튼하게 해서 외적 침입을 막습니다. 다 그래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적에게 다 노출되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점령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리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우리 마음에 짜증을 주었다가 원망을 주었다가 불평을 주었다가 좌절을 주었다가 예배드리고 할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돌아서면은 걱정이 태산가. 사탄이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놀이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 마음 정복하는 겁니다. 마음 정복하면은 우리 삶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내가 우리 동원교회에서 전체는 3번 전체를 이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은 너무나 처참한 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남의 것, 전쟁의 역사인데 남의 성을 뺏는 것,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남의 것 빼앗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냥 빼앗는 것에 혈안이 되죠. 이 전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사탄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 빼앗고 남의 것 빼앗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사탄이 와서 마음대로 장난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통탄선언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 마음을 주니까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 이거 아닙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사탄의 하는 그 행태가 전부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악한 것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분 이야기 듣고는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막 그런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죠. 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도전도 감동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그렇게 대화하고 나면은 이처럼 내 앞에 절망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이 진리가 그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요, 진리요, 위로요,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면은 참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더 사그라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가 뭐 하겠나 하는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말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 진리가 내 마음을 정복하고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예수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열매입니다. 날마다 악한 짓을 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럼 그거는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별로 잘 믿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도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저분에게 저런 믿음이 있었나? 은혜 생활 저렇게 하고 있나? 남을 섬기고 남을 돕고 하는 모습 보면은
그분 속에는 성령이 주장하고 은혜가 주장하고 진리가 주장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생각,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우리 금요일마다 요즘 보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생활이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70년. 환경 보고 여건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동안 주권을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흙수저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환경이 이렇다. 여건이 이렇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들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금 아무리 악하고 현실이 이렇다라고 해도 다니엘 시대보다는 좋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더욱 힘써 지킬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 생명의 능력이 뻗쳐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을 잘 지키십시다. 그렇게 하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마음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로. 사탄은 잘 압니다. 우리가 마음을 진리로 무장하면은 지가 이길 수 없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주셨는데 그게 아주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사탄이 와서 금방 쪼아가 버립니다. 말씀 떨어지는 순간에 길가에 있으니까 콕 쪼아갑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갈밭이 아니고 이런 큰 바위입니다. 바위에 떨어지면은 바람이 불어서 거기 흙이 조금 쌓이는데 싹이 나서 이렇게 조금 자라기는 하지만은 뿌리가 내릴 데 없으니까 강렬한 그 중동의 태양 아래에서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시가 이렇게 쩔어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자라긴 자랍니다. 어디까지? 가시 있는 거기까지. 가시가 너무 꽉 쩔어 있으니까 그 위로는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자라긴 자라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탄은 이렇게 우리 씨앗을 발화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 못 맺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십시다. 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알겠지요. 이거는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래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내준 우리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진리로 무장하고 옥토로 만들 것인가? 첫째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헛된 일에 우리 인생 다 소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일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에 우리 에너지 쏟아부으면은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사탄은 와서 이 듣는 마음을 얻게 해서 엉뚱한 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분별력. 세상 분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정말로 어렵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닫는 마음. 욥기 32장 9절에 보면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지혜롭다고 인생의 지혜 가지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많이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와서 또 그렇게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깨닫는 마음 주셔야 됩니다. 보는 눈 주셔야 됩니다. 듣는 귀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물을 보는 것도 보고 깨닫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큰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을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하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건 언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은 타락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것이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로 우리가 세월을 보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이태리의 엘리라라고 하는 이 여성의 관한 이야기인데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젊은 날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 따라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중국 가자마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했나요? 이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교사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돌아오도록 이 결핵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골 농장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난 수익 가지고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이제 탈곡을 하는데 탈곡기에 이렇게 오른손이 들어가 가지고 오른손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엘리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길 막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 하려고 했는데 내 손목까지 잘라지게 했으니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양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버려진 고아, 노인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성막 건축하는 일이 나오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이 총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어둡도록 하고 미련하게 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뱀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듯이 오늘날 또 미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 됩니다. 진리와 은혜로 내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십시다. 진리와 은혜로 마음을 무장하십시다. 예. 이거 싸움은 여러분 필사적인 싸움이 돼야 됩니다. 대충 싸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진리와 은혜로 무장하도록, 그래야 사탄이 지 놀이터로 안 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찰스 조지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에 관한 일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그 막사 앞에 흰 손수건이 걸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흰 손수건이 걸리면은 고든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흰 손수건을 보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고든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은혜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서 이 은혜와 진리로 무장된 이게 무장 해제당하지 않도록, 기도 안 하면은 무장 해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